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까지 좀 더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부지런히 감당하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길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게으른 자가 늘상 보이는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주의해야 할 게으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게으른 자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는 메아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자금, 매우 적은, 조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자는 세나라는 단어인데 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졸자는 테누마인데 꾸벅꾸벅 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눕자는 사카브라는 단어인데 눕다, 드러눕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게으른 자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가 가지고 있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악하고 게으른 습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시작해야 할 일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조금만 더입니다. 결단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힘든 순간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는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더 자자, 다음에는 5분만 졸자, 다음에는 눈은 떴지만 5분만 더 누워있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작 일을 해야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허둥지둥하며 힘들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른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확보된 시간이 넉넉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지금 조금 게으름 피운 것은 조금 있다가 더 빨리 움직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요? 이것은 기껏해야 현재의 고통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일 뿐이고, 당면한 문제를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악한 습관을 몸에 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과 태도입니까? 이어서 본문은 게으른 자가 게으름을 피울 때 빈궁함이 강도같이 올 것이며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궁은 레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가난, 궁핍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핍은 마흐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핍, 빈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게으름을 피우면 가난함이 강도처럼 들이닥칠 것이고, 결핍과 빈곤함이 무장한 군사들처럼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결과는 극심한 가난과 핍절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강도는 예기치 못했던 때에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는 것은 가난이 급작스럽게 예상치 못했을 때에 찾아와서 대비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지를 않고 닥쳐서야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일해야 할 시기를 놓쳐서 낭패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제방을 손보지 않고 가뭄이 오기 전에 저수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닥쳐서야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기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군사는 방패를 들고 몰려오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방패를 든 군사들이 방진을 짜서 전진해 오면 뻔히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게으른 자에게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을 하고 수고해야 때가 되어 소득을 얻는 것인데 게으름이나 피우며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무지 가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까먹으며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엔가는 쌀 살 돈도 없어 끼니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뒤로 미루는 악한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미루겠다는 생각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생각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회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손을 놀려 일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세월을 아껴서 충성스럽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할 뿐 아니라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돼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라면 그 일을 할 때 찾아올 번거로움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옛사람의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을 뒤로 미루지 맙시다. 조금만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맙시다. 도리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히 일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위험을 피해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